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를 펼치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이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그리고 삶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잽싸게 하고 빨리 출근을 한대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물었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생각과 틀린 부분들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삶 속에서 적용이 빠르고 영적 성장이 빠릅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요. 그럴 때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우리 모두는 빠른 사람이 되고 싶죠. 그죠? 아니에요? 모두 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며 그 다음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이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접 기도예요. 그러면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자, 이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회개를 많이 한 날이 왔어요. 내 죄가 끝이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회개를 하면서 진짜 죄를 깊이 인식했죠. 그러면서 뭐가 와버린 줄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회개를 많이 할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확고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회개를 많이 못해서 이걸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빛을 비춰줘야 여러분이 진짜 작게 여겼던 그 죄악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컸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진심 어린 회개가 나와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또 충만하게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옛날처럼 안 살아요. 제가 그러고 그게 성령 침례였거든요. 그리고는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앞뒤를 안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요, 여기부터 시작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험난한 삶을 살아서 도저히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얼굴의 삶을 살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성장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빨리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내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속도가 아주 빨라져요. 그럼 이 사람의 주특기는 뭔 줄 아세요? 무조건 말씀을 들으면 삶에 적용하려고만 해요.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말씀을 들으면 삶에 적용하려고만 해요.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든 저 말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하면 그걸 빨리 캐치해내가지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씀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했던 말씀이 전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해.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하나 찾아서라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기억이 돼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민수기 31장이에요. 31장하고 민수기 25장을 같이 볼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가야 할까? 삶 속에다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어요.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했을 때 아주 잘 듣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서 어떤 특별히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께서 다 감을 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저분의 메시지를 듣고 저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 메시지 안에서 무엇인가가 느껴져 감지되는 게 있어. 그러면 그런 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나쁜 게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적용 안 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듣고 끝나. 이 사람하고요. 늘상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나중에는 따라잡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오늘부터 좋다. 오늘부터 메시지를 드리면 오전 메시지에서도 요거 하나 딱 적용하고 오후 메시지에서도 이거 하나 적용하고 뭐 10가지 다 적용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하나씩만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그걸 삶에다 적용하면서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던데요. 그러면서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고 다른 어떤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게 나하고 어떤 부대낌이 있다든지 어떤 내 안에서의 무엇이 있다면 금방 감지를 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분별력은 이렇게 길러주는구나. 말씀으로 길러진 분별력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마귀도 못 건드려요. 그거는 이미 말씀으로 그 분별력이 와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수기 31장에는 이제 곧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죽으라고 말하죠. 주님이. 모세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일을 시킬게. 그 일 한 다음에 너는 가서 죽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모세처럼 죽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하다가 12사도가 어떻게 죽었지라고 생각이 딱 화장실에서 들더라고요. 화장실은 참 우리한테 생각을 많이 하는 장소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네들은 죽을 때 기쁘게 죽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오늘 가는 거군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죽음을 죽을 때 주님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조용히 빠이빠이 다 하고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근데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잠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는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부모님만큼은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자녀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신 죽음은 어떤 걸까? 내가 기뻐하는 죽음은 어떤 걸까?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죽음은 어떤 걸까? 내가 기뻐하는 죽음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처럼 평안하게 할 일 다 하다가 아프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다. 잘해줘서 축복한다. 안녕. 그리고 가는 게 너무 간증해도 아름답고, 그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주님도 그럴 걸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 죽음일까?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주님께 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속상했던 이 사람의 죽음만큼은 정말 주님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죽음이 침례인 요한이었어요.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 열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30년을 광야에서 어린애가 준비돼서 했는데 제 눈에 볼 때는 개죽음 같이 보였어요. 어떻게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저 위대한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저 선지자가 저렇게 죽냐? 근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냐? 예수님은 왜 가만 계셨지? 이게 그 당시에 어린애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따졌잖아요. 여러분 따지면 안 돼요. 부드럽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주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하고 달랐어요. 네가 말한 것처럼 그가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순교했다. 순교래.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 순교한 거. 그 헤롯 왕이 거기를 가뒀잖아요. 침례인 요한을 가뒀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바른 소리 했잖아요. 우리도 설교하다가 갇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베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순교래요. 이야, 우리의 눈이 정말 내 눈이 잘못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지를 못하나 봐요. 열심히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나는 개죽음인 줄 알고 알은 그 죽음이 주님 보실 때는 순교였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죽음이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죽음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순교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순교당한 거예요. 십자가형에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분이 순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맞잖아요. 다 맞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셨는데 순교를 당하시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참 복이죠.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거. 제가 모세도 죽어라 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 천국 갔다 왔을 때 들었는데 모세한테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죽어라 하니까 앉아서 죽었다 하더라고. 아론도 옷 벗기고 이제 죽어라 하니까 그냥 이제 숨 그만 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조용히 주님이 숨을 그냥 바로 걷어가시면 편하잖아요. 고통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죽어라 하면 그게 최고의 죽음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죽어라, 저렇게 죽어라. 근데 주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그래서 순교는 되게 귀한 거더라고요. 주님을 위한 순교 귀하죠? 예. 근데 지금부터 순교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순교 생각하지 마시고 때 되면 그때 돼서 그러니까 순교는 미리 안 가르쳐 주시면 좋겠더라고. 그죠? 미리 안 가르쳐 주고 만약에 오늘 오전에 죽는다 그러면 오늘 오전 돼서 너 오늘 온다 이 말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럼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면 편하겠더라고. 근데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너는 죽는다. 너는 곧 고일까지 다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할 고일을 다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그 백성들을 무장을 시켜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이 뽑으면 12지파니까 12,000명. 12,000명이 군사예요. 12,000명이 군사. 12,000명의 군사를 전쟁에 보냅니다. 전쟁에 보내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렇게 뽑아서 12,000명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아론은 이미 죽었죠, 호르산에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지요. 그 비느하스에게 시노나팔 성소의 기구를 줘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이 미디안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전부를 다 죽입니다. 남자 어른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남자 어른을 다 죽이고 지금 12,000명이 나가서 적어도 12,000명은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였으면 12,000명은 죽였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죽였겠죠.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에 5명의 왕이 있어요. 미디안에도 군주 국가였나 봐요. 그러니까 왕들이 있었나 봐요. 왕이 5왕을 다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인 발라함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죽여요. 발라함이 누군 줄 아시죠?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여자는 안 죽였어요. 여자는 나이 든 사람이나 아가씨나 여자는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어린 남자애도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갖은 보물들 또 무슨 짐승들, 소, 양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들이 전쟁에서 승전해서 오니까 모세와 엘르아살과 다른 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가서 이제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딱 모세가 보니까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성질을 부립니다. 엄청 크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해서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게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발라함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발라함은 나쁜 사람. 이 발라함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저번 주에도 돈 얘기를 했는데 이 발라함이 복술, 점, 또 제사장 역할들을 하면서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 발라함을 초대를 합니다. 나한테 좀 와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당신이 저주하면 그대로 그 저주가 그들에게 가니까 저주해 주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보냅니다. 그 신하들이 돈을 갖고 갑니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우리 왕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 왕에게 갑시다. 그리고 이 돈을 받으시오.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발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해요. 그 다음 날. 그랬더니 그 왕이 더 많은 돈을 보내요. 제발 와서 저주해 주시오. 발라함이 만약에 저주를 했으면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 먹힐까요? 먹힙니다. 먹히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갖고 오니까 그 돈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귀에 들리는 쨍쨍한 소리로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들과 상대하지 마라 라고 들었으면 두 번째 왕이 더 큰 돈을 갖고 왔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또 물어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나는 바로 치겠습니다. 자,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누가 있는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도로 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정확하게 귀로 듣는 음성이에요. 여러분한테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 귀로 다 들리는데. 그런데도 발라함은 또 한 거예요. 주님께 또 묻죠. 그래서 주님이 몇 차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으면요. 그래 해라 라고 해요.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천사가 발라함이 돈 받고 가다가 주의 천사 나타나서 너 가긴 가되 너 내가 시키지 않는 말들 했다가는 큰일 나. 넌 그날로 죽어 이러잖아요. 나귀 있잖아. 나귀. 동물의 입을 열어갖고 발람한테 말을 하게 하잖아요. 이런 예화가 지금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와 있어요. 동물이 말을 해요. 한국말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인님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발람은 그 소리를 듣고도 그런 적 없었지 이렇게만 해요. 우리 같으면 동물이 말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에 눈이 멎어갖고 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걸 몰라요. 근데 그 발람이 이제 발락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주님이 저주하지 말고 예언의 말들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것에 대한 예언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도 예언되어 버려요. 거기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고 이렇게 다 말해버립니다. 오히려 자기네 족속을 다 멸한다고 오히려 자기네 족속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라함이요. 주님이 주의 천사가 주는 대로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죽을까 봐.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저주가 통하기 때문에 저주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부터 잘못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 때문에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으면 여러분은 돈에 그렇게 현혹되어져서 잘못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라함이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딱 돌아가서 끝을 내면 정말 여기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이 시점이 여기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왕에게 한 가지를 쏙닥쏙닥 해준 게 있어. 내가 주님이 있어서 저주는 못했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간 거야. 이 배락 맞을 일이에요. 그죠? 진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발라함의 깨예요. 그 발락의 돈이 탐나서 이게 계시록 2장하고 유다서 1장에 나와요. 어떤 일이었냐면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미인계. 이스라엘이 남자들이 있지 않냐고.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남자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바알, 아기도 많이 낳게 하는 그 바알, 그 바알을 섬길 때,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 옵니다. 그곳에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에게 절을 합니다. 바알에게 경배를 해요.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구약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라는 거예요.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섬김에 가담했다. 지금 바알 부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바알은요, 바알 숭배는요 반드시 음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 바알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경배를 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경배를 해요. 그럼 그쪽으로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우상 숭배하면서 한번 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세요? 신이 바뀌어요. 신이. 주인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가서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화가 나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었냐면 한 남자가 12지파 중에 좀 유명한 남자인데 그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자기 장막에서 음행하려고. 그걸 지금 비느하스가 본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 장면을 그대로 봤으면 본인이 창 들고 가서 죽였을 거예요. 엘리에셀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2명의 12지파의 우두머리 그들을 매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목들이 다 죽어요. 지파를 잘 돌보지 못했겠죠. 또는 12명이 가서 난리를 쳤든지 그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든지 어쨌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12명을 목매어 달게 합니다. 이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연병이라고 하죠. 전염병. 전자만 뺀 거예요. 연병.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센 병인지 즉석에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럼 이건 치사율 100%짜리겠죠. 질병의 영이 돌아버리는 거죠. 범죄를 했기 때문에. 24,000명이에요.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숫자가 금세 죽어요. 이 여인은 그 미디안 그 조상의 아까 5명 중에 1명의 왕의 딸인 거. 정말 악하죠. 그래서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에 그 남자들을 꼬셔서 결국은 전염병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24,000명을 죽였더라. 그게 이스라엘 숫자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아주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이 몰살이 된 거죠. 몰살. 그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부올의 일이에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을 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악한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미디안을 보니까요. 미디안은 누구로부터 나온 족속인가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있어요. 그두라 아시죠?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소생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가 지나가면 순식간에 사람들은 퍼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미디안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지방이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미디안인들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한 그들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물론 그들이 원인을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거, 이건 완전 속인 거거든요. 여자들이 다 꼬신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을 꼬시는 것. 그런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셨던 그 여자들이 지금 미디안을 치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을 때 그 여자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 부인 삼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것들 때문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 말이 이거야.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꼬셔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다 죽었다고. 저들이 발라함의 그 꾀를 따라서 발라함이 해준 그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거라고. 그래서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24,000명이 죽었어요. 군사가 죽은 거예요. 군사도 그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자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저 여자들, 남자를 아는 여자들 전부 다 죽여라. 남자 사내 아이들 전부 죽여라.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처녀들만 살리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작전도 보고 또 그 뒤에 전쟁을 할 때 보면 다 죽입니다. 웬 그러냐면 그 땅의 풍습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악한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다 죽이게 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여자들은 살리고 그리고 동물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 또 나눠줄 건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처녀만 숫자가 32,000명이에요. 데리고 온 처녀만. 아줌마들까지 하면요. 아기들까지 하면 10만 명이 훨씬 넘겠죠. 그러니 남자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12,000명이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즉석에서 전염병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우리가 불상이나 어떤 다른 조각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끌리게 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자기 어디서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제 요단강만 이쪽에서 건너가면요. 저쪽에 이제 강 건너면 저쪽에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거의 여리고 앞이에요. 그러면 고지를 눈앞에 딱 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어떻게 거기서 아작이 나냐? 거기서 아작이 나요.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제 다 됐다, 거의 다 왔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끝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백성이 부모 세대는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 땅에서 다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발라함의 꾀를 듣고 그렇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숭배에 하루 들어가서 음행까지 하고 거기서 우상한테 절하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들 한번 대답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형제들이 사고 친 거거든요. 아, 여자가 이뻐서 따라갔어요. 그것도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이쁘다고 따라가면 되냐고요? 안 되지요. 그러면 좋아요. 이쁘다고 따라갔어. 따라는 갔는데 그 여자가 하러 간다고 거기다 절해요? 그 우상한테 절해요? 우상한테 절하면은 바로 죽는다는 거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대로 했어요. 그거는 남자들이 하나님 무수한지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24,000명이 죽어요. 우리 한 연합예배 때 모이면 한 250명 모이나? 한 270명 모이나? 그러면 24,000명, 240명, 2,400명, 24,000명? 그럼 100배 아니요? 100배죠? 이런 건물이 100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예요. 그게 순식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엄청나게 큰 일이겠죠? 제가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무슨 그 연극하는가? 뭐 극장, 뭐 콘서트홀인가? 거기에 IS인가 그 테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난사해버렸던데.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 중에 어저께 내가 뉴스 본 걸로는 일단 67명인가가 죽어버리고 뭐 200몇 명인가가 다쳤는데 중상이 많다더라고. 그냥 총을 쏴버렸대. IS 자기네가 했다고 말을 했대요. 2015년인가 몇 년도에 러시아가 자기네 보복했던 곳에 해서 자기 보복 공격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 60몇 명이 죽은 것도 난리인데 24,000명이 그것도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 죽었어요. 아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군도 잘못 오면 죽는다.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마땅해요.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은 저 가자 지구도 다 자기네 땅인데,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그 땅에서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을 섬겨요. 무슬림들이 그 섬긴단 말이에요. 마음의 뜻을 추종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참 어렵겠구나. 정말 어렵겠다. 제가 WCC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WCC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구원이 있고, 공자도 구원이 있고, 또 다른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완전히 짬뽕이잖아. 도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다 구원이 있고, 송아지도 구원이 있고. 그럼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석가모니가 불상이 구원이 있다니까 거기다 절하는 것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WCC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여러분,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해요. WCC는 그 부처가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WCC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WCC에 속해 있으면서도 WCC가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한테. 완전 속임이죠. 부처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WCC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들도 심각한 거고, 혹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그 다른 것의 꼬심에 넘어가서, 꼬시는 것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술, 담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자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야동일 수도 있고, 주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듣고 있는 음악일 수도 있고, 악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다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속을 점검해야 돼요. 나를 살찌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살찌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점검하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안 해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요. 주님이 바른 분별력을 줘요. 각자가 거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진이가 그때 말해줬어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다 갖고 교회로 모인대요. 영적 세계에서 본 장면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럼 다 우상들을 갖고 온대요. 그 우상들을 막 자랑한대.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학력 자랑. 어떤 사람은 돈 자랑. 어떤 사람은 얼굴 자랑. 어떤 사람은 몸 자랑. 어떤 사람은 지식 자랑. 자랑을 다 한대요. 다 우상이래요. 어떤 사람은 뭐 목걸이 자랑을 한다든지 목소리 자랑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 자랑을 하다가요.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랑거리를 옆으로 딱 치운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럼 그것이 다 되고 나면 또 여기에 와서 그 자기가 자랑한 걸 가지고 또 꺼내놓고 또 자랑한대. 이게 우상이래. 그래서 그것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완전히 치워버리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조금만 컴퓨터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게임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영상 보면 안 될까요? 그 조금이 사람을 죽여요. 그 조금이. 옛날에 담배 끊으라고 어떤 사람한테 그랬더니 하루에 2개만 필게요. 그 2개가 계속 피고 싶어서 결국은 한갑을 피는 거예요. 꼭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 술은 한 잔만 하면 돼. 한 잔 마시면 2잔 마셔요. 그리고 물 마시듯이 마십니다. 꼭 어떤 사람들 보면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술은 마셔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잠언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술은 쳐다봐도 문제가 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술 못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혹시 포도주는 예수님도 마셨으니까 괜찮다고 봐. 성찬할 때 마시니까 포도주는 괜찮다고 봐. 헛소리 하지 말아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포도주는 안 취하나요? 안 취하나요? 취해요.
취해요. 맥주도 취해요.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어느 박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만. 소주가 보통 알코올이 25도인가 뭐 이렇다고 내가 들었어요. 자, 누가 학생한테 그랬대나 누가 그랬다. 자, 여기 있다. 알코올 25도 마셔라. 그냥 알코올을 그냥 알코올이요. 술이 아니고 알코올. 자, 여기 있다. 먹어라. 아무도 못 먹는데요. 아무도 못 먹어요. 알코올 직접 주니까 못 먹어. 근데 왜 그건 먹냐? 왜 그 술은 먹냐는 거야. 그게 알코올인데.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도 건강이 안 되고 주님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가증하다고 말해요. 가증.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다 그걸 붓는 것을 주님은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묵상을 하다가 나는 누굴까? 라고 딱 질문을 던지고 제가 혼자 대답을 하는 걸 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성령님이 생명이 된 한 새 사람, 한 영.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생명이 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 된 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성령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주님이 저한테 그럽디다. 너 성령이 죽니? 라고 했어요. 성령이 죽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병 걸립니까? 주님은 저희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신가 봐요. 네 영이 죽어 있었어. 네 영이 죽어 있는데 성령인 내가 네 영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딱 됐다. 그래서 네 영이 살았어. 네 영과 네 영은 내가 떠나가면 바로 다시 죽음으로 가. 자, 여기 봐요. 이 영이라고 쳐요. 자, 영이 이렇게 있었어. 죽어 있는 상태로. 근데 여기에 성령님이 들어가심으로 이 영이 바짝 살아났어요. 제 영은 움직여. 살았어. 성령이 떠나버리면 다시 영은 죽어요. 영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얘기해요. 영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영이 될 수가 없대요. 맞죠? 왜냐하면 죽어있는 영이니까. 그죠? 내 성령이 들어가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한 영이 됐대요. 한 영. 두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두 영이 있는 게 아니야. 한
한 영인 거야. 한 영.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서 한 영이 되었어. 그걸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새 사람. 그래서 너희를 영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된 거야. 그래서 너의 생명, 너는 영인데 너의 생명이 나야, 나. 영의 생명이 주님이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의 생명인데 성령이 죽는 거 봤냐? 성령이 죽는 거 봤냐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 사도 요한이 가마솥에 들어갔을 때 7시간을 부를 때도 안 죽었잖아요. 본인이 영이라는 걸 알았고 본인의 생명이 성령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지 말라 그래서 안 내놓으니까 불도 요한을 못 죽여요. 그건 영만 그러지 몸은 아니잖아요. 요한이 몸이 없었나요? 몸은 어디 소풍 보냈어요? 가마솥에 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몸은 어디로 소풍 보냈냐고요. 네 몸은 영의 옷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야, 영. 영이 진짜 너라고. 그 영의 생명이 성령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질병에도 걸리고 그러죠? 왜 죽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깊이 생각하래요. 너희의 정체성, 성령이 생명이 된 새 사람이 너희다. 성령이 생명이 된 새 사람, 영, 그게 너희 정체성이야. 성령이 생명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죽을 수 있냐? 성령이 병에 걸릴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제가 없었어요. 자, 대답해봐요. 성령이 병에 걸리실 수 있나요? 성령이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제조된 무기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했고 어느 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했고 다 말해놨다는 거예요. 성령이 네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해. 불도 물도 권총도 무엇도 너희를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해. 근데 적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죽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잘 안 믿어질까 봐 주님이 채찍까지 맞으셔서 그렇게 질병의 값을 갚아놨는데
우리는 단순히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대. 신성한 건강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너 영이야. 영이 아프니? 영이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면서 한 영이 되셨어요. 하나의 영,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많이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생명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그랬을 때 요한을 생각을 해봐요. 사도 요한을. 물 위에 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고, 육체는, 그래도 육체는 불에 태워지잖아요. 너 육체가 너네들 생각대로 불타고 그래 다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영이라고 해서 네가 그걸 믿어버리게 되면 누가 불에 태워도 안 타. 너 내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 물 위를 걸어갈 때 나 그 몸무게 그대로 물 위를 걷는 거야. 베드로가 물 위에 서서 걸어왔을 때도 베드로도 그 몸무게 그대로 물 위로 오는 거야. 근데 왜 안 빠지니? 만유인력의 법칙이 왜 못하니? 못해버려. 3차원의 법칙이 더 이상. 4차원을 못 이기는 거야.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주장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십시다. 그래야 네가 영인 것을 아는 단계로 들어온대.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요즘 메시지가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뭔지, 그게 게임인지, 그게 TV인지, 그게 컴퓨터인지 핸드폰인지, 안 좋은 생각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재미로 하게 되면. 이 시간에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에 대한 인식을 너무 못했네요. 성령이 생명이 된 새 사람인 우리인데, 성령이 생명이 된 영이 된 우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처럼 살려고 했고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